제가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 또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직접 읽지는 못했어요. 나왔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즘이라는 책인데 제가 직접 읽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판돼 가지고 오래전에.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사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모든 사상들을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박민영 씨라는 분이 이걸 썼는데 거기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그 이즘, 그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 이즘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고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죠. 이거 조금 안 좋은데 조금 좀 고쳐야겠는데 해서 고쳐보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향한 인간의 태도와 시도들을 응축해 놓은 것이 이 이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무슨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주의 사회죠? 자유주의? 자유를 굉장히 외치시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자유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아니면 뭐 어떤 주의일까요? 어쨌거나 이 책은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산업혁명 때 보면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극도로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그걸 달려가지고 노동자들이 어땠습니까? 기계였잖아요. 그냥 일하는 기계였죠. 거기에 반하는 사상이 나온 게 막시즘이죠.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인간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이 무엇일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국가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나키즘이 생겼죠.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리고 1990년도에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했어요. 소련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몰락한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비판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끼리 잘 살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이즘들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특정한 이즘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이건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는데 당시 정황상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으니까 뭐 자본주의가 문제다. 와 들고 일어나라. 그래 싸워라. 투기하자, 봉기하자. 그렇게 해서 막 세운 게 뭐 사회주의 국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있고 사회주의나 뭐 이런 소련에도 보면은 공동체주의가 생겼는데 그것도 또 이상해지고 있고 어떤 것 하나가 모든 시간과 정황을 포괄할 만큼 모든 것을 포괄할 만큼 완벽한 이즘 어떤 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대변은 했지만 우리도 먹고 살자 해서 그랬지만은 실천적인 검증이 없어가지고 좀 자기들끼리 좀 이상해졌어요. 교조주의를 낳았다고 평가받았고요. 아나키즘은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을 낳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참 재밌는 게 동전에도 양면이 있잖아요. 이 이즘도 처음에는 이 사상도 어떤 주의도 그 좋은 의도가 있었겠죠.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 아니면 좀 평등해지자, 아니면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칸 땅을 처음 밟았던 청교도들이 철저하게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했대요. 똑같이 나눠 가지고 똑같이 먹고. 그런데 그랬더니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학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요만큼 땅을 주고서 경작해서 알아서 해봐 했더니 다음에 풍년이 났어요.
신기하죠. 좋은 의도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드디어 민주주의가 생겨났구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테러리즘이 생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유대인이,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희생당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홀로코스트. 그 나치들의 그 잔혹한 학살과 인체 실험들이 지금도 사과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옆 나라는 참 사과를 지금도 안 하고 있던데,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또 팔레스틴에 대한 반인륜적인 어떤 행태들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온주의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대 다윗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 또 주위 나라들을 다 지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땅 또 그 시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억압받았어요. 원래 억압받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땅을 되찾자 해서 시온주의자가 생겼는데, 이제는 억압하는 자의 논리도 있습니다. 어떤 이즘이든 주의든 대립하는 면도 있고 조금 뭐 맥락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요 선이 있어요. 쫙 시간의 선이 있으면 그 선상에서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선택한 하나의 점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이즘을 선택했다 해서 그거대로 밀고 가더라도 진정으로 그 이름대로 내용대로 형식대로 가고 있는가? 법치주의 그 나라를 살고 있지만 법대로 살고 있는가? 자유주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정말로 자유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회주의를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그분이 평소에 살던 모습, 또 그분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어떤 부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땐 저분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분의 논리대로 표현하자면 자유라고 포장된 자본주의 이념과 거기에서 나온 축복을 맹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건강한 겁니까? 제가 쏴서 물어봤어요. 그 후로 사이는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주의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편협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어떤 주의라고 하면 그것만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쟁이가 예수 따라 살면 되죠.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뭐 여기서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막 깊이가 어쩌고 들어가다 보면 그게 2단 되고 3단 되는 거거든요. 하루는 누가 어떤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 청년분들이고 하니까 어제도 저 한 청년하고 결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안 하는 게 옳을까요? 하는 게 옳다. 안 하는 게 옳다. 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인도하심대로 흘러가겠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결혼해 보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독신으로 있어보라. 그대는 역시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건데, 이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막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그 심리가 뭐예요? 내가 진짜 상대방을 아끼는지, 내가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지 아닌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건이 붙어요. 사회적인 어떤 배경적인 조건이 붙는 거죠. 그 조건이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볼 수 있죠. 좋아 안 좋아? 결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물론 결혼이라는 어떤 단편적인 예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간과할 수 없잖아요. 결혼해보니까 정말 현실이에요. 정말 현실이고,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저기 이제 곧 결혼하신다 하시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고 이제 농담으로 물어보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이게 연애와는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내 인생을 믿고 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고요. 지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아니고, 참 신기한 게요. 누구도 대신 지어주지 못하지만 살다 보니까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려는 사람. 예수님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놀라워하는 건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당장 내일 사라진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이 옵니까? 내 삶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안 와요. 나는 좀 슬프거나 뭐 어떤 좌절에 빠질 뿐 다시 살아가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나를 도와준대요. 내가 아픈데 와서 나의 기분도 모르고 감정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와서 나를 걱정해줘요. 선한 사마리안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도와줘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그게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미신 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옆에 있는 보내주신 그 사람인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전도, 이걸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쩌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서 도와주세요. 그냥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에 있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냥 물어봐서 결혼할지 안 할지 물어봐서 답을 들었다.
결혼해 아니면 결혼하지 마라고 답을 들었다 치자고요. 결혼해라고 들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무슨 생각할까요? 선생님은 왜 나한테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전에 지지난주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제 신학자이자 철학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원성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아까 예로 들었으니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지 말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치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 갇혀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주어진 보기들이 있잖아요. 객관식 보기처럼 보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답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 보는 거죠. 쟤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라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안에서 고민하고 있으면은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초월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생각하면은 참 그래도 좀 방향성이 조금 더 편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다 일단 치워버리세요.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나는 뭘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두 가지.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문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어떤 주제가 있는 말씀인데요.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물론 말씀에 써 있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면서 던진 질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 내야죠. 세금을 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또 자체적으로도 어떤 세금 제도가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도 적지 않은 돈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로마에게까지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인 분들 계시죠? 월급 받으실 때마다 월급 명세서 받을 때 세금 탁탁탁 재지는 거, 까이는 거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뭐 이렇게 많이 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많이 떼가?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월급 명세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떼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또 이 활동도 하겠고 또 사고 하잖아요. 마트에 하다못해서 마트에 물건이라도 사려면 거기 다 세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금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로마에게까지. 누구나 또 반드시 내야 했던 당시에는 누구나 반드시 내야 했던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두세. 사람 인자 머리 두자 해가지고 이 인두세는 사람 머리 수만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23명 정도 되는데 인당 1,000원, 인두세 오늘은 23,000원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게, 우리 청년부 주함청 여러분들 카톡방에 보니까 5명이 있던데 그 사람들 거 다 매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게 가능해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파한테도 먹일 수 있고,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먹입니다. 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이 인두세 때문에 한번 폭동이 일어났었대요. 폭동까지 또 일어났었으니까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였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하나 말 꺼내면 난리 나는 그런 문제들. 세금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당시에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주 난감해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몇 프로를 떼야 됩니까? 인두세라는 건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방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부를 물어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딱 있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뭐? 여기서도 뭐? 하고 뭐야? 뭐? 왜 우리도 막 어디 막 언성 높아지거나 막 싸움 나면은 사람들 몰려들잖아요. 몰려들었겠죠. 몰려들어가지고 무슨 일인데? 아니 세금 때문에. 아니 뭐 왜? 하고 웅성웅성 하면서 몰려들었겠죠.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올무에 가두는 건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지혜롭고 멋지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선포하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까지 다 끌어왔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야,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지 마. 왜 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가 됩니다. 바로 잡혀가요. 신고하면 당연히 체포돼서 반역자로 체포돼서 십자가에 또 달릴 거고. 만약에 내야지 라고 했다면 이래서 이 사람들을 선동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저럴 수 있습니까? 왜 여기를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세금 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렇게 곤란하고,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해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 좀 가져와 봐라. 뭐요? 뭐 그려져 있노? 당시 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폐에 보통 위인들의 얼굴이 찍히는데 로마 돈에는 그 시저 황제의 이 얼굴이 찍혀 있었대요. 당시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우리말로. 이 돈은 가이사의 나라에서 가이사의 이름으로 가이사를 기념하면서 찍어낸 화폐입니다. 이 돈은 누구 겁니까? 가이사 거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구 얼굴 있노? 바리새인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얼굴이요. 그래.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합니다.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지난주에 열심당과 이 세리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말하자면 열심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온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 지방 땅을 다시 빼앗아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을 원합니다. 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이상한 사람 있으면 가서 뒤에 칼 꽂아가지고 죽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실용주의자들. 어차피 독립 같은 거 안 돼. 독립 같은 거 안 돼. 실리와 이득을 찾아서 삽니다. 시온주의가 옳습니까? 아니면은 실존주의가 실용주의가 옳겠습니까? 둘 다 옳진 않아요. 마냥 옳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을 선택할 뿐이겠죠. 둘 다 옳지 않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의, 어떤 이즘으로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게 뭐예요? 단순한 세금 문제로 접근을 한 것 같지만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죠. 바리새인은 세금 문제를 빙자한 정치적 이념 문제를 들이댄 거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면서 싸우게 하려고. 성경은 갈등을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생긴 어떤 굉장히 깊은 골이 있는데 아무도 건너갈 수도 없고 여기를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그 물음에 그걸 뛰어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또 자유롭게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괴로우니까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방이 독립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땅을 탈출해서 하늘로 간다. 내세 하늘만 있다. 하나님 나라만 있다. 물론 있겠죠. 이것만 있다.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념이나 이즘 같은 걸로 우리 눈앞에 있던 어떤 선택의 문제로 여기 아니니까 저기 있을 거야. 이 생에 없으니까 저승에 있을 거야. 내세에 있을 거야. 단순히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대부분 갈등과 폭력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뻔하죠. 대답은 뻔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임했고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려는 게, 그렇게 실천하려는 게, 그게 전도고요. 그게 선교입니다. 마냥 선교, 어떤 여행, 선교 나가서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 못 간다, 그거 내가 안 간다 해서 내 신앙이 나태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내 신앙이 좀 뒤처졌다 생각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 피터의 대답처럼 버티는 중이에요. 선교하시는 거고요. 전도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조금 읽어볼게요. 좀 길긴 한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 외에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두세요. 가만히 둬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 12사도, 12사도도 신분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그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마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마태 세리였죠. 시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 여심당원입니다. 시온주의자 같은 사람입니다. 품에 칼을 품고 죽이려는 시온주의자. 그리고 마태 어떤 사람이에요? 실용주의자. 완전히 극과 극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 버린 거죠.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를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이념과 생각과 눈앞의 선택의 옳고 그름으로, 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거기에는 갈등과 폭력성이 끊이지 않고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되게 아름답고 너무 낭만적이고 막 그 성경의 표현대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있고 막 거룩해 보이고,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장을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 구경하면서 보면은 막 옥신각신 막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또 사정상 이제 병원에는 되게 자주 있었는데, 제가 아파서 간 건 아니고요. 가족 중에 누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자주 가는데, 가면은 이 사람이 소망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그냥 목숨 부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자, 오늘 기억할 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내가 아는 어떤 곳, 어떤 것, 그런 영역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그런 초월에 있는 지혜와 그 품는 마음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따가 순모임 하실 때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한번 나눠주시고요. 또 그 고민 중에 나는 어떻게 했어? 라고 말을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나눠주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여러분들의 평안을 또 빕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념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곳이 아님을 늘 확인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눈을 들어서 그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